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뭘 이루신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정신적이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 특히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도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이 땅에 현세적인 거 다 이루신 거예요. 또 내세에 필요한 거 다 이루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험적으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취하고 누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급하신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삶 가운데서 뭡니까?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응답을 누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었노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비밀을 내가 취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법적인 것은 다 받았는데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패턴,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250만 명 정도 절기를 지키려고 와 있단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이 막 찔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3단계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랍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원래 가던 길을 우선 멈추고 방향을 180도 틀어가지고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내 가는 길이 운전을 한다면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방향을 180도 틀어야 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본능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뭡니까?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아이빌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늘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합니까?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딱 방향을 180도 딱 틀어가지고 뭐하느냐? 유턴 딱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알려고 하면 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 말로 회개가 뭐냐? 메타노입니다. 메타노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다, 마음으로 결단 내리는 거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되돌아가다, 뒤로 돌아서다. 그건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메타노와 슈브 두 단어를 이렇게 의미를 합한다면 마음으로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후회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후회해가지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후회하면서 운전해 가는데 방향 잘못됐는데 방향도 안 틀고 쭉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우선 멈춰야 되고 180도 딱 턴해가지고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유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뭘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생생한 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미리 당겨서 물려받아가지고 가서 돈을 써보니까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돈 탕진하는 데는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 강원랜드라고 있는데 유명하잖아요. 가서 막 땡기다 보면 딸 것 같단 말이죠. 또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딸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 갑자기 조금만 더 하면 딸 것 같은데 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강원랜드 위에 가면 무인 발급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무인 발급되느냐? 인감증명서까지 무인 발급기가 요즘 아주 친절하게 돈을 빌려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인감증명까지 떼오면 뭘 담보로 인감증명이 되는 거죠? 자동차입니다. 강원도까지 서울 사람들이 쫙 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인감증명까지 다 떼주기 때문에 자동차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땡기 뿌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빈털털이 됩니다. 그 주변에 우리 TV 나온 거 보니까 거지처럼 살더라고요. 라면을 갖다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라면 국물하고 이렇게 컵라면 막 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하면 잃어버린 게 잠깐이잖아요. 그때 탕자가 마음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메타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야,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탕자가 결심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했는데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세례 요한 태어나고 6개월 후에 태어나셨는데 사역하는 것도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열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즘은 대한민국 교회가 미국의 내비게이터나 CCC 이런 전도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 훈련 많이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당신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영접을 하고 믿고 조금 다니다 보면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 부활 믿어요. 혼적인 동의로 해도 믿는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세례 주고 좀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집사식 문제 보고 좀 폼 잘 잡으면 중직자까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진짜 십자가를 믿었다 내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뭐합니까? 이 땅에 원수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텐트마다 뭐가 많았겠어요? 눈물, 기쁨, 웃음, 한숨, 절망, 고통,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 했는데, 제가 책을 우연히 구입했는데 전라도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박병윤 목사님이라고, 그분 간자랑을 책에 기록된 걸 보면 제가 같이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는데 어떤 나이도 조금 약간 잡수신 분이, 좀 폼도 괜찮은 분이 교회를 등록하신 겁니다. 왜 교회를 나오게 된지는 이 목사님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일 하루 종일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철학 기도까지 나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헌금도 보니까 액수가 상당한 거예요. 일반 성도보다 헌금 액수 11조가 여러 가지 헌금 많이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는 이 귀한 여성 분이 계시냐 싶어가지고 세례 주고 집 사정꾼 줬는데 6년이 된 겁니다. 6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새벽 기도를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것은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타나면 목사는 긴장합니다. 지금 이거 어디 119 실려 갈 일 아니면 못 일어난단 말이죠. 어떻게 일반인이 새벽에 나옵니까? 긴장하는데 이분이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그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 피곤하니까 하루 좀 잘 수도 있지 했는데, 그날 바로 왜 새벽 기도를 안 온지 바로 정보가 입수된 겁니다.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이제 끝났어요. 확실한 메시지를 여자분이 전달한 겁니다. 왜 그런 적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교회 처음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 옆집 아주머니가, 아줌마, 교회 나가면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요. 그때 이 여자분이 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이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 자식 3명도 있으니까 교회를 나간 겁니다. 동기가 뭡니까? 십자가가 아니에요. 동기가 회개가 아니에요. 오이 농사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가는 첫 해에 오이 농사가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우와! 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잡혔잖아요. 11조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6년 만에 갑자기 오이가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 잘 되던 농사가, 그리고 6년 동안 감사헌금에 딱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감사헌금 올릴 때마다 자녀 3명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했는데 6년 만에 일본말로 사요나라 된 겁니다.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6년 만에 오이 농골이 확 말라버린 겁니다. 근데 왜 말랐느냐?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의 가뭄이 든 겁니다.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오이가, 저도 오늘 아침에 오이 먹었는데 산에 등산하면 등산객들이 목이 마를 때 뽑아서 먹는 게 오이예요. 물을 많이 품고 있단 말이죠.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여러 해를 몇 년 동안 한 밭에 오이를 재배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전문가가 그런 말했는데 소용없어요. 교회하고 사요나라, 나는 예수와 사요나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실 때마다, 그 박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입맛을 쩝쩝 따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회도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아니, 새가족 교회 왔는데 11조를 100만 원 넘게 내는 거예요. 아니, 참 신앙이 저래 들어갔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그 내역을 알고 있으니까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저렇게 일반 가정,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영업을 하더라도 100만 원 넘게 11조를 할까? 그리고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몇 년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이온 나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입니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뭐가 안 된 겁니까? 진짜 영접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뭘 안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 첫 번째로 충족시키게 되는 변함없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항상 믿음 전에 회개할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 하신 게, 엠마오에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랍니다. 공적 메시지나 사적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하고. 뭡니까? 회개하고 믿으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메시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럼 사도 요한은 뭘 전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죠. 7교회 중에 5교회에 처음으로 던져지는 게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부터 사빌라니까 그 7교회보다 지금 현재 교회가 회개할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현대교회가 회개할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몰라서 그러지,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물고기 가득 잡고 나서 뭐랍니까? 그 경외감에,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경외감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상담을 합니다. 면담을 주로 하다 보면 한 가지 성도님들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회개한 적이 없구나. 운전해 가면 방향이 잘못됐으면 180도 딱 트는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회개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감동 주셔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가는 길을, 내 뜻대로 가는 길을,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뭐합니까? 길을 돌이키는 게 핵인데, 이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남을 막 흠을 잡고 늘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귀신이 와서 자리 잡고 또아리를 털 수 있는, 뱀이 또아리를 털잖아요. 또아리를 털 수 있는 공간이 마음 구석에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보고 도와달랍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그 부분을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 떠나갑니다. 치유 떠나갑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불면증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안수받으면 치유됐다가 또 안수받으러 나오잖아요. 왜냐? 또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길로 가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 길로 돌이키는 항복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이 엄청났잖아요. 거기에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는데 일본이 밀리면서 패전이 임박했구나. 이걸 일본 군부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조건부 항복을 하려고 일본 군대가 연합군에 딜을 한 겁니다. 거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딜의 조건이 뭐 있는가 하면 천황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와 대만을 일본이 그대로 가져야 된다. 또 전범재판, 또 무장해제를 일본군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연합군이 들어주겠습니까? NO! 그런 겁니다. 포츠담 선을 통해서 뭘 발표합니까? 무조건 항복해. 협상이 안 통했을 때 일본은 뭐합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1억 명이니까 1억 명에는 한반도에 사는 인구, 대만 인구가 포함되는 겁니다. 총 옥쇄하자. 옥처럼 산산이 무너지는 거다, 부서지는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이판 전투가 벌어졌죠. 절대 저지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에. 그 다음에 필리핀 해전, 레이테만 해전 통해서 일본군이 자랑하던 세계 최대의 연합함대가 막 괴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뭘로 합니까?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를 가서 때리 꼽는 거죠. 그리고 만세, 만자이, 뭡니까? 싸우다 총알 떨어지면 뭡니까? 총금 딱 꼽아가지고 막 하면서 막 찌르잖아요. 그걸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만. 특히 미군을 중심으로 뭐합니까? 도쿄를 갖다가 대폭격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사인을 했는데 뭡니까?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를 결정하는 겁니다. 빵 터진 겁니다. 그래도 일본 군부가 양쪽으로 나지는 겁니다. 항복합시다. 아니면 결사항전이다! 이래서 막 싸우는 겁니다. 3일 지나서 뭡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겁니다.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지니까 보세요. 일본이 뭡니까? 무조건 항복.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I will이 아닙니다. You will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합니까? 내가 제약된 길을 가고 있는데 유턴하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협상 조건 뒷거래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손해볼까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이 땅이든 내 세든 손해보는 게 없어요. 영혼육에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를 제시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우리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 침례입니다. 저는 장로교만 다녔습니다. 장로교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보니까 합동척교회를 제일 먼저 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합척교회, 고신척, 합동보수, 합동개혁 이런 데만 쭉 다니다 보니까 장로교는 뭡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 세례 주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은 뭡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SNL 반응인 데도 보면 침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침례는 세례 요한이 중심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인데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원래 소유하고 계시던 게 뭡니까? 의입니다. 내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던 의를 외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과도기적인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실은 끝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린 성령 있으면 모른다. 뭘 받았냐 하니까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뭡니까? 다시 세례를 준 겁니다. 침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뭡니까? 자, 원래가 침례니까. 예, 여러분 이 세례 침례의 퍼포먼스라는 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주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물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받았다 이건 뭡니까? 세례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헌신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걸 뭡니까?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탄의 왕국에 권투할 때 보면 상대방의 턱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시는 게 뭡니까? 어퍼컷이잖아요. 어퍼컷 한 대 맞으면요 타이슨 같은 선수 같은데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릎 탁 주저앉습니다. 그냥 한 대 제대로 맞으면 탁 주저앉습니다. 세례 진짜 받은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세력이 막 흔들릴 만큼 어퍼컷 한 대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대한민국은 세례받는다고 해서 뭐 큰 위해가 가해지거나 박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세니까요. 그런데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에 가서 세례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아니면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예수의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온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핵심이 뭡니까? 세례의 핵심은 죽음이나 장사됨이 아닙니다.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 여기 내가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물속에 나온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를 제시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신약 성경은 성령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주일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성령의 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날 제자들은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자,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긴 부활 생명을 이때 받은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우주에 있는 어떤 권세도 마귀도 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었다면. 그렇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임해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위에 폭포가 내리붙듯이 뭡니까? 임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이 온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느라 초자연적인 방언이 막 터져버리니까 그냥 이게 성령 세례받은 증거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초자연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 물질 문명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돈 맛을 보면 달라집니다. 그죠? 이 돈 맛을 보고 영적인데 관심 없는 이 세상,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초자연적인 도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바울이 뭘 감사할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은사를 가지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체험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려면 목말라야 되는 겁니다. 목이 말라야 돼요. 여러분, 진짜 목마르면 뭐 스포츠 음료는 거 안 넘어갑니다. 뭐 콜라 사이다 안 넘어가요. 뭘 필요합니까? 생수를 마셔야 돼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 경험의 패턴은 출애굽기에 생생하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뭘 통과합니까? 홍해 바다를 통과합니다. 물세례죠. 그 다음에 구름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홍해 통과한 것은 뭡니까? 물세례입니다. 구름 밑에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초자연적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내려오셨죠?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밤에 구름 사이에서 빛이 막 제공되는 거예요. 이게 구름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밤에는 뭡니까? 구름 속에서 막 빛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군인들에게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가운데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죠.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출하시잖아요. 구름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완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뭘 먹었습니까? 영적 음식을 먹었죠. 만나 이런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생수를 마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만나 거두러 나가면 남보다 한 3배, 4배는 거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보내면 한 7배 거둘 것 같고, 뭐 게으르신 분들은 내 거둬야 될 분량의 반 정도 구하고 말겠죠. 요즘 같은 밤에 잠 많이 자는 세대 같은 뭡니까? 자다 보니까 해 떴네. 끝났어. 그럼 누가 나눠주겠어요? 저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새벽 체질이 뭡니까? 다 나눠주고 골고루 먹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새벽에 거둬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해 뜨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막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세상이 찌들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아침 일찍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고갈되지 않는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인생길에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일찍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뭐 해야 되냐? 주님께 순종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아닙니다. 자꾸 회개라고 하니까 윤리적인 회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방향을 180도 트는 유턴이 필요한 겁니다. 제약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길을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뭡니까? 공포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걸 숨겨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생수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흘러나갑니다.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